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그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태도,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책으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쓰신 거니까 이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을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신본주의인데, 인본주의로 인식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그 문화와 또뭐 이제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또 이 은유적 표현이다. 그다음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작품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을 하는 거죠. 선별을 하고 어, 순종할 것과 불순종할 것을 인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이용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본주의인데, 뭐 동성애도 괜찮아. 동성애는 그 당시 문화일 뿐이야.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문화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권위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인간의 작품이다. 응? 문화의 영향이다. 상상력을 좀 가미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작품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가 다 같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단도 그렇게 하고 정통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본주의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본주의도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인본주의도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해요. 이단도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하죠. 그런데 이해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성도님들이 이걸 잘 구분하기 어려워요. 이제 내가 보면 믿음이 있다고 오래 다녔다고 그러지만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도 빠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배워야 돼요.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역대상 29장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님을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님이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도 있죠. 또 삶이 힘들어지면 불평도 하지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런 죄를 짓느냐?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원망을 받으셔도 되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단이 아니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도요, 성경으로만 합니다. 성경으로만. 성경으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단은
그렇게 논쟁을 하면은 성경으로 하자고 그래요. 성경으로. 비유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설교 때는 예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화도 많고 그런데 그러면 예화가 성경이냐 하면서 성경으로 하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으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적 그 바른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해도 돼 그런 것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원망, 불평은 잘못했을 때 하는 건데 하나님은 절대 잘못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 불평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다 광야에서 죽이죠. 하나님은 절대 선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절대 잘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영원히 찬송만 받으셔야 될 분이지 하나님이 다른 걸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만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님이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님이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위대함,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부, 존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찬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만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이 3000년 전에 벌써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굉장히 신학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응? 나는 아무 주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이제 올바른 성경적 사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 16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님이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자,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헌금을 드렸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랑하지를 않는 거예요. 엄청난 헌금을 했죠. 이 성경을 볼 때 다윗만큼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하고 의시되지 않죠. 왜?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그림자같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자들로서 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도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류민, 나그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원주민들이 사는 땅에 살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나그네는 이제 외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지 마. 그러면 나가야 돼. 근데 이제 아브라함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 나그네죠. 그 사람들이 허락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뺐으니까 뺏기고 그게 나그네예요. 그게 왜 남의 땅에 와가지고 그래? 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돈을 주고 나중에 사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쫓아내면 나가야 되고 그게 이제 나그네 이 외국인의 삶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사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여기서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또 그림자라는 거 봐요. 인생의 그림자죠. 그림자는 해가 뜰 때만 비춰지는 거죠. 그 해가 뜰 때 그림자가 나타나잖아요. 해가 지면 사라져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은 그냥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만 생명의 빛을 주실 때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주실 때만 인간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거두시면 그냥 나그네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희망 없는 존재다. 무가치한 존재다. 무의미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 같은 그림자 같은 인생이 희망이 생길 때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런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백성들한테도 자원해서 드려라. 드릴 사람 드리고 드리기 싫은 사람 드리지 말고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사람만 드려라. 이렇게 하죠. 뭐든 요즘 건축하는 것처럼 뭐 얼마씩 정해주고 작정 헌금은 자기가 자원해서 작정해야 되는데 그냥 네가 얼마씩 그래서 임직 헌금 보통 이제 성전 건축할 때 뭐 교육관 건축할 때, 뭐 교회에서 큰 사업할 때 임직식을 많이 합니다. 그 돈을 정해주는 거야. 임직 감사헌금 얼마,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이런 일은 안 하죠.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억지로 받아낼 필요도 없는 거죠. 억지로 교회를 건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제로 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원적으로.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 건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또 할 수가 있는 건데 인간적으로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기쁨으로 드리고 다윗도 기쁨으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17절까지만 소유해야겠네 시간상.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인식은 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섬길 수가 있고 신앙생활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니까 원망해도 되고 불평해도 되고 내가 욕심내는 것을 구해도 되고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또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인식을 하면 그냥 찬송과 영광만 돌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래서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히려 찬송을 하죠. 정말 절대 절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원망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명심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용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